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알곡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하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 알곡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행하고 열매 맺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늘 아침에는 주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믿음의 성숙과 진보와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일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을 아는 길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붙들고 곰곰이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육화되면서 말씀으로 육화되면서 성장 성숙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 자리에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나님 항상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장이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교우들입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 성경은 신사적이라고 몸에서 풍겨나는 것이 아주 그냥 다르다는 거죠. 데살로니가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마케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베레아 교회는 더 위에 윗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더 너그러워서 이게 옥토바 신앙이죠. 옥토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듣는 귀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자 그랬는데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부분이 묵상하는, 이걸 우리는 대단히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자꾸 곰곰이 되새김질하는 거죠. 이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교회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는 관계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우리가 찾자는 것은 요 자리 때문에 찾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35면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 말씀에 찾자 그랬는데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부분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 묵상했다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이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생수요 신령한 젖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듣고 또 들으라, 그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기에 아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영혼의 만나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 또 반복합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즘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혀 말씀도 하지 않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왜요? 이사야 55장 3절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왜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으라는데요. 신령한 젖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이르러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주의 뜻을 알아가는데 듣고 행하며 열매를 맺는 곳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원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에 내포와 외연의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큰 것이 작은 것을 감싸고 있는 액자형 구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건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한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안에 있으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안에 있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집에 같이,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삭의 장막, 아브라함의 복된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알아가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이제까지 종이라고 했지만 오늘부터는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친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면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친구집에 가면 친구 아버지를 다 보게 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다 그냥 몸에서 나오는 채취라는 게 있잖아요. 기품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척 한번 보고는 이게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영접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있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한 가족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깊이가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주 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잖아요. 어디까지 채워주시나? 죽은 것이 죽은 것으로 다 생각하는데 죽은 것이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여호와 일의 신앙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 여호와 일의 신앙까지 하나님이 알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눈이 깜깜한 일이 있을 때에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한 시기가 되어 사라의 몸에서 나게 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생명싹의 자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시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약속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이제
마지막 믿음의 정점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아침에 그런 아브라함이 두 가지 여호와 이레 신앙에서 열매 맺지요. 하나는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바가지를 쓰면서 그걸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지불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내가 지금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알면.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훗날의 다윗이 헤브론 막벨라, 그것이 헤브론이 마물의 땅인데 헤브론이 대주다 임금으로 등극하는 아주 큰 역사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신앙이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데리고는 일입니다. 종이 만약에 오지 아니하면 이삭을 데려가서 맞선을 보일까요? 할 때에 아니다.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이레 신앙.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그게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안에 머무는 이 훈련들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자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24장. 13절 이하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15절, 자기 성경 같으면 15절에 동그라미를 쳐두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참 귀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못 깨닫는 거죠.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회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지금 품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도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슬픔빛으로 하고 걱정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로 마음이 아주 그냥 안 좋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주 마음에 그냥 정리가 안 될 때 주님께서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면 하고 진리의 빛을 탁 보고 기쁘게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동그라미 딱 쳐두시고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금씩 깨닫는 기쁨이 있어서 그 다음에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게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 거요. 이게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 있는 주님을
안으로 모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이렇게 확 끌어당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30절,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경 같은 옆에다가 줄 쭉 이렇게 세로로 꺼놓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말씀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요 부분에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함께 계신 걸 몰랐다가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듣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이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격이, 즐거움이 있어야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먹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팔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고 수고하느냐, 이런 책망이 들리지 않고 배부르고 기름진 것으로 영혼의 양식을 취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만은 늘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운입니다. 이 32절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남은 여운인데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순간순간 잠깐만 보이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44절, 45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요, 자기 성경 같으면 동그라미를 한 2개 쳐두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이게 시편 119편 18절.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훈련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말고 열매를 맺게 되도록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로 옵니다. 1장 아는 것에서 자꾸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거꾸로 기뻐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기뻐하고 질곡 속에서도 이런 것을 세상도 빼앗지 못하는, 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아침에 장절 잘 자신이 없는데 잠깐 한번 찾아봐야 되겠.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이게 세상도 이런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이 불못불에 들어가도 이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어떻게 저렇게 열매 맺을 수 있나? 동행하기 때문에. 동행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가만히 보면은 어려움 가운데서 열매를 경험하게 하세요. 어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 평탄하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남이 겪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욥의 믿음이 왜 욥의 믿음인가? 그렇게 죄바닥에 처한 욥이에요. 재산도 잃고 자식들 죽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는데 그런 가운데도 마귀가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빼앗으려고 했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선지자의 본을 보는데 욥의 믿음을 봐라.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자들을 세상도 감당하기 어렵고 마귀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주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12절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11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 교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 골짜기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참 맺게 하는 믿음의 우리 승리자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거 435장에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다 건너게 됩니다. 인생. 그러나 마지막에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이 우리에게 항상 들려져야 돼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부름의 상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알곡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끌어당겨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